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체포와 투옥은 사람들이 그의 행적을 오해하여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체포에 대한 정황은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메냐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으므로 그리로 갈 수 없었는데 이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 지역과 에브라임 지파 지역 사이에 있는 땅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땅으로 가기 위해 베냐민 문에 나타나자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리야라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평소 유다 왕과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권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레미야가 후퇴하는 바벨론 군대를 따라가려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넘어가려는 것으로 자신을 오해하는 이리야에게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리야는 그의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관들도 이리야의 말을 듣고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 서기관 요나단 집안에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감옥을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곳은 빗물이나 곡식을 저장하려고 바닥을 깊고 둥글게 파서 만든 웅덩이였는데 감옥으로 쓰려고 그 위에 뚜껑을 씌워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 열악한 곳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여러 날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어 왕궁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 비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는 애국 군대 때문에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싸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희망의 말씀을 다시 하지 않았는가 궁금히 여기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내신 바벨론 군대가 다시 물러갈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그러한 말을 해준다면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 친애굽 노선을 주장하던 다수의 신하와 더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을 불러낸 시드기야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반하는 예언은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투항할 것이라는 이리야나 고관들의 모함을 불식시킬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로 예레미야는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변함없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의 기대나 바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유다가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지하 감옥 생활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고 자신의 안위에 대해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제대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무엇보다도 시드기야 왕보다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성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뒤처질까, 잊혀질까, 쫓겨날까, 비난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자기 말을 바꾸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용기는 현재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위기, 궁극적인 위기, 장래 위기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나 호의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호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나누어지는 현장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